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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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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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월 28일 뇌필은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일날 우리가 읽었던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비밀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제 야곱의 그 거짓된 술수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가정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 집안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가 자처했던 일이지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실패로 인하여서 우리는 매 순간 이러한 잘못된 역사들을 써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도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악을 변하여 선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은 BCD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다. 날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좋은 선택 할 수가 없어요. 또 한다고 해도 그것이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알 수도 없어요. 왜요?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 가능성이라는 건 애초부터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길을 가면 한 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어요. 늘 우리는 후회하고 잘못된 길을 위해서 혹은 잘 선택한 길에서도 날마다 후회하고 고민하면서 그 길을 걸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은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제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당부해서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가라. 그러면 외삼촌 라반이 있는데 그 집에 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반이 어떤 인물입니까? 라반. 아니 이삭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왜 하필 라반이에요? 아니, 이 사람 완전히 사기꾼이잖아요. 아주 이 사람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저 지금 어려운 곳으로 일부러 훈련시키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 곁으로 가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원래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라반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라반이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축복해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리브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리브가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될 때 라반이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가도록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 받을 자를 알아본 인물이에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입니다. 이삭과의 혼사를 성사시켰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복 받을 자를 알아보고 그 곁에서 그를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수스를 쓰니까 라반은 어때요? 더 비열하고 야비한 수스를 써서 도로 갚아주는 인물로 등장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음과 양이 있어요. 음지와 양지가 있어요. 어떤 좋은 면이 있고요,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자리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밝은 햇빛 안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추오면 어때요? 이 반대쪽은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음과 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이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이 사람의 긍정적이고 좋은 면, 양지를 끌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침한 에너지, 이걸 막 끌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캐릭터, 나의 성향,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군가를 움직이고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이삭과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그 엘리에셀과 이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이에요? 긍정적인 걸 끌어내는 사람. 라반에게 있어서 영적인 은혜를 끌어내고 길어올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아직 자아가 죽지 않고 그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사람에게서 나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인물인지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혹시 내가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아서 야곱과 같은 성향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삭 같은 인물은 어때요? 그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이래요. 부정적인 사람이래요. 근데 언제 보면 순한 양처럼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들, 그의 믿음, 그의 갈망, 그의 영적인 갈증을 끌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에게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되겠다. 나의 긍정적인 것을 끌어내는 사람, 내가 잊혀졌던 그 은혜를 회복하게 만드는 사람, 다시 가슴 뛰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되게끔 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그 좋은 면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이 부정적인 것을 다 뒤덮고도 남게끔 그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인간 세계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 때때로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 관계 때문에 힘도 얻고 희망도 갖고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삭이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네가 그 모든 은혜의 땅들을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하시지만 다시 만드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의 대조적인 모습이 등장하고요. 6절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10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보면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해가 지고 사막에 버려져서 고단한 몸을 누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참 꿈이 많고 야망이 많은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를 표현합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묘사돼요.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앞서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야곱이 지금 꺾어지는 상황들이에요.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언제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언제 역사하십니까? 해가 진지라. 그리고 언제요? 누워 잤다고요. 그가 비로소 잠이 들어서 자신의 의지가 다 빠져나가니까 주님이 역사하셨다니, 만나주셨다니까요. 그가 깨어서 버둥거리면서 도망을 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막 사용할 때는 주님이 꿈에서도 나타나지 못하시는데 그가 비로소 자신의 힘을 다 소진하고 그리고 잠에 빠져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다 빠져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내려놔져야 주님이 역사하셔요. 여전히 나의 삶에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의지가 다 내려놔지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고 잠에 빠져들듯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의식을 내려놓으면 이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자아가 강하고 센지 하나님이 그가 깨어있을 때는 찾아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져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망치면 좀 달라진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광야 학교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다른 데 가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너 통과 못했으니까 다시 1학년으로 내려가. 마치 다시 반복적으로 그 시험을 테스트 받듯이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당당하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요, 그런 시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이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요한 영역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이 빠져들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꿈에 거치죠.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위에다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하늘에 13절을 읽겠습니다. 또 먼저 주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시되 나는 너의 주가 이삭이라 내가 너의 땅에 내가 너와 함께 찾아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경을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 너무 중요해요. 지금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땅바닥에 있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있잖아요. 거기서 야곱의 시선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가 있다고요?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땅에서부터 하늘로 지금 사닥다리가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살펴보세요.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다리일까요? 어디서부터 내려진 사다리입니까? 야곱이 사다리를 만들어 올린 게 아니에요. 도리어 천상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을 향하여서 사다리가 내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서 야곱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은혜의 빛을 비추임 받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쌓아 올렸던 그 탑들이 무너졌던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자격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루스 땅에서 돌베개를 메고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고단한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하고 있는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은혜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내 어떤 노력,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지난날의 삶, 과거 이런 것과 관계없이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보장해 주신 거예요. 왜요? 왜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에게 은혜 주시기로 하셨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14절과 15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남의 모든 소조가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누구의 복과 닮아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하고 닮아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의 생명이 끝이 나기까지, 하늘 본향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야곱은요 지금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지금 이 브엘세바라는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걸어가는 중간에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빈손인 거예요. 누구도 내 곁에 없어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독함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때, 특히나 뭐가 고통스러울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저 멀리 브엘세바에 계신데 나는 지금 홀로 있다는,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16절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베델이 여호와께서 계신 자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느껴지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억울함과 답답한 심정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환경의 어려움이 내게 쓰나미처럼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면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쩌면요, 그가 탄식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일평생 자신의 복을 어떻게 하면 쟁취할 수 있을까를 파랑새를 쫓아 살아가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을 얻었지? 지금 보니까 장자권이 그게 큰 복이던데, 그 장자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던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투쟁해야지, 형을 속여야지, 아버지를 속여야지. 그렇게 하면서 싸워왔던 인생이에요. 파랑새를 쫓아 살아가던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복이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막상 이제는 두려워져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도 하나님이 다 보셨던 거 아니야?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렵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야곱처럼 베델의 사닥다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마음 가운데 답답한 거예요. 근심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의 눈이 열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내려져 있는지를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곁에 있어. 그걸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 21절, 22절 서원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서원이 있어요. 지금 여기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시고 21절도요. 내가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야곱의 기도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가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 기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떡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문제가 다 풀리고 그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면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비로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만 보시고 나만 사랑하신다고요. 지금 이것이 큰 영적인 깨달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스스로를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아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 내가 소유라는 것을 인증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책임 안 져주세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소유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 은혜를 받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절망의 광야 한복판에서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내가 딛고 있는 이 외로운 땅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꾸게 하소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함으로 온전한 예물과 헌신으로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